오늘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보면 제자의 길, 지난 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십자가의 삶이 어떤 삶이냐. 제가 한번 4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자기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다. 아직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옛날에 하나님 안 믿던 때의 그 모습을 그대로 살고 있다면 빨리 고치세요. 다메섹에서 하나님 만나기 전에 여러분이 고치는 게 신상이 아주 편합니다. 강제로 하면 싫지요. 여러분, 누가 잔소리하는 거 좋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 아유 목사님 잔소리가 너무 심해가지고 나 교회 못 나오겠어요. 그럼 그게 잔소리를 들으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말씀이다 들으면 우리가 고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성경에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의 삶에서 바른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지는 못했지만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과거에 살았던 모습, 어떤 모습이든 다 바뀌어져야 되고 바꿔야 됩니다. 그게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삶의 모습입니다. 이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목사가 돼도 여러분 옛날에 목사 되기 전에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6절에 옛 생활을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 그래서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길은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삶이다. 세 번째는 화평을 위해서 사는 삶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빛이라고 그랬어요. 어두운 데 가면 환하게 비춰서 어둠이 물러가게 하고 그 모든 세상의 정황을 드러나게 하고 보여지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같이 어둠이 돼가지고 한 팀이 돼서 일을 합니다. 마귀적인 것이 되고 불신적인 것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삶은 고난 중에도 인내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십자가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그 삶이 오늘날 어떤 삶이에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훈련받고 그 제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되었고,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요청이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의 요청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세상을 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네, 제자들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보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들이었고, 제자들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리스도의 삶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고, 그 삶이 오늘날 나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어떤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리고 제자의 삶이다. 그 첫 번째는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 줄 알아야 된다. 자기의 자존감, 존재감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린 자꾸 세상을 닮아가요. 세상을. 왜? 내 삶의 환경이 그러니까, 내 삶의 모습이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 쫓아가. 다행히도 좋은 것을 쫓아가면 괜찮아요. 그런데 안 좋은 걸 자꾸 쫓아가니까 문제지. 사망을 쫓아가고 죽음을 쫓아가고 불신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자꾸 쫓아가는.
에덴 동산에부터 우리 인간들은 불신의 요청에 응했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와에게 뱀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려 놓고 또 지키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문제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명확히 얘기합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에. 나는 아니겠지? 아니죠, 여러분. 우리도 아담의 자손이요, 죄인이고 주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미래 것을 미리 염려하는 사람들은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 인간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문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사람이 너무 영악하고 똑똑해서 어떻게 합니까? 한 발 앞질러 가요. 한 발 앞질러 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네. 바울이 로마서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편지 속에 이것을 영리로 바꾸어서 사용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뜻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면 되는데 그걸 영리로 바꿔 그것을 이용해서 악한 목적에 쓴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에 선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면 아, 저런 사람 참 좋아.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야지. 이렇게 하고 같이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착하고 순하고 선하니까 그 다음에는 거기에 대해서 갑질을 합니다. 속여먹고 악한 일을 저지르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호도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려고 이용을 할 때가 많아요. 그 여러분, 자기가 그 모습은 자기가 자기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망가뜨려. 여러분 도둑질하는 사람이 자기한테 도둑질하는 거 보셨어요? 다른 사람 물건을 훔치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 주신 그 선하고 좋은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신앙이 되지 않습니다. 왜? 나는 원시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난 그 죄인의 속성을 가지고 믿음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의 십자가 아무리 말을 해도 그 십자가는 나와 상관이 없는 십자가요. 믿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살아가는 지금 삶의 정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은혜 붙잡고 살아가야지 세상 것 처세술이라고 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살아가서 여러분 결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들, 십자가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고 제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자기 부인, 자기를 내려놓는다는 거. 왜 내려놔요? 죄인이기 때문에 내려놔야 돼요. 나의 그 죄를 주님께 맡겨야 내가 해결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해결해 준다고 해도 맡기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였고 모든 걸 맡기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의 고향이고 태어난 곳이고 삶의 근본적인 뿌리가 있는 곳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근데 한 번도 가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는 갑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게. 약속이죠.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못된 인간이 약속을 안 지키는 인간이잖아요. 거짓말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한다. 거짓된 말을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내게 유리하고 좋은 말씀은 위로가 참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대로 지키시니까. 하나님의 공정성 앞에 서면 괜히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계산하고 생각해봐도 야, 저거 저렇게 될까? 저렇게 하면 나는 큰일인데 라고 생각이 되면 그때부터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에서, 그 사로잡힘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은 뭐예요? 그대로 지키면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지 않으니까 자유함을 못 누리는 거예요. 항상 덫에 걸려있는 짐승처럼 어떻게 하면 내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잘못을 어떻게 하면 감출 수 있을까? 아담도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가렸지만은 그거는 가릴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양을 잡으시고 그 가죽 옷으로 옷을 입히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려주신 그 옷이 나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수치를 가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얻으려면 그 은혜 속에 살려면 어떻게 해요? 네, 주님이 주시는 그 긍휼의 은혜의 옷을 입고 살아야 돼. 그래 이제 가려지는 거예요. 내 옷으로, 내 수단과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고치셔야 됩니다. 그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자기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떠나서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 부인은 여러분, 자기를 위한 삶의 목적이나 그 이유를 포기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 해서 자기가 무기력한 존재나 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존재의식까지 빼앗지는 않습니다. 선악과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는 우리 인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존재의식을 인정하기 때문에 먹고 안 먹고는 너의 선택이다. 하나님 그럴 줄 알았으면 두들겨 패서라도 믿게 하죠. 여러분 됩니까? 애들 여러분 어릴 때는 교회 잘 나오는데 머리가 커지면서 교회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성에 밝아지고 세상 즐거움에 밝아지면 여러분 안 나오는. 올 여름에 무척 더웠는데 여러분 매 주일마다 산으로 강으로 피서 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믿음 지키기 어려운 여름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열심을 다했다는 것은 복된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조금 지나보십시오, 여러분. 확연하게 차이가 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을 지금 보고 있는데 앞으로 넘겨서 마태복음 4장으로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4장 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장 18절 신약성경 5페이지입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고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 다른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의 금식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금식하신 후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회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시는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12제자 중에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성경은 마태복음 4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누구 부르셨습니까? 18절은 베드로와 안드레를 불렀죠. 21절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자, 20절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가 금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여러분, 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 그물을 버리면 여러분 뭘로 먹고 살아요? 무엇으로 일할 수 있습니까? 이건 자기 부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이 목사님, 그럼 직장도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직장을 그만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직장 그만 안 둬도 여러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꼭 직장을 구할 때 보면 주일날 출근하는 분을 골라서 구하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나 출근해야 돼. 오늘 교회 못 가요. 속으로 그러죠. 자랑이다 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물으시면 그때 그래서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실 겁니다.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너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지 않느냐? 오늘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부고 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고기 잡는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그랬어요. 22절에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도 그물을 깁다가 예수님 부르니까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그때 아버지가 몇 살이었을까요? 네, 굳이 궁금하신 분은 하나님 나라 가서 꼭 물어보세요, 여러분. 저도 몇 살인지 모르니까요, 여러분. 아마도 나이가 많지 않겠느냐.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인 그들이 그물과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갔습니다. 이는 자기 부인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뢰하고 포기하기 어려운 것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 부인은 그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재간, 내 방법, 내 생각, 내 능력을 내려놓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따라가는 삶이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는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귀를 따라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따라갑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따라가고 성공을 따라갑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을 쫓아가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주님이 주인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속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자기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스토리가 하나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아버지 같은 사람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그 밑에 제자가 누구예요? 엘리사라는 제자예요.
엘리사는 추측건대 농부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가 밭을 갈다가 선생님 엘리야의 부름을 받습니다. 당신 나 따라오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와 같이 갑시다. 엘리사가 따라갑니다. 선생님을 따라서 수학을 하고 또 훈련을 받고 또 믿음을 배워서 또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영적인 경험과 훈련을 합니다. 오늘날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 엘리야야 너가 때가 되어서 내가 이제 너를 데려가려고 그런다. 그가 사는 곳은 길갈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신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선생님을 부르신다고요. 그러면서 길갈에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곳이고 야곱이 어릴 때마다 베델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세겜 족속하고 불화해서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를 때 야곱은 베델에 올라갑니다. 자기 식구들을 다 데리고. 그가 홀로 만났던 베델의 하나님 다시 만나고 그곳에서 자기 인생의 문제를 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을 살다가 어려운 문제를 만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풀어야 됩니다. 믿음의 문제를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돼. 이게 영적인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야, 그거 돈 주면 돼. 그거 내가 가서 해결해 줄까? 멱살 잡고 몇 번 흔들면 해결돼.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으시고 너 왜 멱살 잡았냐고. 너 왜 그때 그렇게 했냐고. 모세가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다가 광야에서 구스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때 아론과 미리암이 못마땅히 여겨서 두 사람이 앉아서 야 모세도 야 바람을 피냐 보다. 야 저거 왜 저러지? 저 구스 여자가 뭐가 매력이 있다고 저러지? 둘이 비방을 합니다. 그때 미리암이 문둥병이 들게 되고 아론이 문둥병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미리암 그렇게 됐을까? 그 말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형하고 동생하고 싸우면 누가 혼나요? 형이 혼나죠. 미리암 모세의 누이고 아론도 물론 형이지만은 아론보다는 미리암이 더 위해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항상 위치가 중요하죠, 여러분. 야곱과 에서를 보세요,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노력을 하잖아요. 그 장자권 여러분 그거 얻어가지고 야곱이 여러분 팔아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먼저 태어난 거. 형 발뒤꿈치 붙잡고 태어났는데 자기는 동생이고 형은 에서는 장자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욕심낼 것이 신앙의 욕심을 좀 내죠. 신앙의 욕심을 내야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욕심내지 마세요, 여러분.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게 돈이고 건강도 마찬가지고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정치판 보면 여러분 저 명예가 언제 사라질까라고 참 궁금해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세상적인 명예는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그 삶은 하나님이 시들지 않고 복되게 하시고 축복된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장한 만큼 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걸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자기 부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쫓아가는데 선생님을 쫓아갈 때 길갈에서 베델로 가고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가로 요단강가에서 요단강 건너까지 불수레가 선생님을 취해갈 때 마지막 선생님이 제자에게 그래. 야, 갈 때마다 그래요. 길갈에서 베델로 갔더니 베델 쫓아가니까 너 여기서 그냥 있으라 그러고 여리고로 갔더니 여리고까지 또 쫓아오는 거예요. 요단 건너까지 계속 쫓아오는 그를 향해서 마지막에 선생님이 그러면 야, 너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 없냐 그랬더니 엘리사가 나 선생님의 갑절의 영감을 구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2장 8절 9절에 보니까 그에게 갑절의 영감을 줍니다. 선생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떨어뜨린 그 옷장을 붙잡고 엘리사가 둘둘 말아서 요단강을 치니까 강이 쫙 갈라지고 걸어서 건널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쫓아가는 그 삶, 바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제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도 주님을 그렇게 쫓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제 너희를 능욕받는 것을 바울은 오히려 기뻐했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렇게 말했어요. 막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려고 하니까 막 불신의 역사가 핍박의 역사가 막 일어나서 막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럴 때마다 바울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아이고 아무개 집사님 저거 저러다 넘어지면 어떡해. 저러다가 신앙 못 지키면 어떡해. 바울의 마음속에 막 그 모습이 몰려오는 겁니다. 바울은 밤에 잠자야 되는데 그 생각이 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막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아무개 집사가 핍박을 받아갖고 귀가 반이 잘려졌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네.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간증은 많이 있죠. 우리가 여기서 보면 별로 안 먼데 여러분 안산에 가면 빛나교회라고 장로교회 목사님인데 그분이 개척해서 지하실에서 개척하셔서 교회를 하실 때 그분 말씀이 그래요. 교회가 지하실에 있으면 지하실 사는 사람만 교인이 돼. 예.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거 했더니 작은 교회는 여러분 가난한 사람 오면 안 떠나고 그냥 있는데 돈이 있고 좀 저기 아파트 사는 사람들 오면은 저분이 이제 아파트 사는 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면 이제 좀 교회에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6개월 안에 떠난대요, 여러분. 그래서 왜 떠나시냐 그러면 목사님 칭찬을 그렇게 목사님 얼굴도 잘생기고 말씀도 좋고 칭찬을 그렇게 하고 안 나오신대. 뒷이야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내 수준의 지하실 교회가 어울리냐고 그러면서 교회를 떠난다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나마도 여러분 그 지하실 사는 분들이 교인이 몇 명이 돼가지고 이제 교회가 자리를 잡아서 이렇게 성장하는데 이제 성장하는 사람의 삶도 이제 여러분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바뀌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집사님은 목사님 큰일 났다.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우리 아들놈이 경찰서에 잡혀갔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세상에 오토바이 타고 가다 사고를 내가지고 붙잡혀간 거예요. 목사님한테 와갖고 빨리 풀려나게 기도 좀 해달라. 하도 난리를 치니까 목사님이 집사님 기도해 드릴게요. 너무 난리를 치니까 이 목사님이 주무시려고 누워 계시는데 걔 이름을 막 부르고 사모님이 목사님 왜 그러세요? 주무시다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조금씩 부흥해서 이제 1층으로 이사가고 2층으로 이사가고 이렇게 지상으로 이사를 갔는데, 교인이 이제 제법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니까 교인들이 이제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요. 옛날에는 목사님 큰일 났어요. 빨리 기도해주세요. 누가 병원에 실려갔어요. 사고를 했어요. 뭐 어쨌어요. 기도해달라고 얘기했는데, 교회가 조금 성장하니까 목사님 저기 경찰서에 아무 사람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을 통해서 방법을 해결하려는 불신적인 방법으로 자꾸 바뀌어지는 거죠. 없고 힘들고 못 살 때는 여러분 기도밖에 답이 없는데, 사람을 알고 교회가 입지가 커지고 또 삶의 모습이 조금씩 나아지니까 그때부터는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만나고 돈을 쓰고 방법을 찾고 사람의 생각대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는 제자들의 삶은 그물과 배를 버려둔 것처럼 그들은 더 이상 그걸 사용할 수 없자 버렸으니까 그때부터는 예수님 말씀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일이 그들의 생업이 되고 그들의 삶이 되고 그들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건 믿음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신앙이 우리의 삶의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받은 축복, 여러분의 인생의 방법이 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신앙, 삶의 방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군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몸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기도하시는 분이 피값으로 사신 예일교회 정말 피값으로 사셨습니까? 여러분은 빚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빚은 안 갚고 가면은 계속 빚으로 남는 거예요. 이제 아무리 많이 내도 여러분 빚으로 남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는 갚아야 되는 게 빚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자 잘 냈으니까 괜찮을 거야. 표면적으로 보면 괜찮지만 여러분, 그 빚은 없어진 빚이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믿음의 교회가 기뻐하고 유익된 것은 그 교회의 성도들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십자가는 죽음이고 희생입니다. 여러분, 희생 없는 신앙생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 이래 지금까지도 십자가가 우리의 믿음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말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게 신앙인데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그렇게 여깁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매일매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악에서 자유케 되고 사망에서 자유케 되고 죽음에서 자유케 되는 축복이 십자가에
진리고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입으로 말씀한다고 말씀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내 삶이 됐을 때 그게 진실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가운데 거한다고 말했잖아요. 그분이 뭐예요? 예수님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실현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해라. 가르쳐 지키게 해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9월달 8월 무더위가 다 지나고 조금 시원해지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좋고 믿음 지키기 좋은 계절입니다. 여러분 영혼에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 자신의 영혼부터 먼저 바르게 세우시고 여러분 주변과 이웃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영혼에 관심을 갖는 9월달 되시고 내가 먹는 것 나누어 주면 전도가 됩니다, 여러분. 안 나눠주면 전도 안 돼요,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나눌 때 전도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방식대로 사시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 은혜 속에 승리하는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성도로 살게 해주시고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해주시고 제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들이 걸어갔던 그 삶의 모습 선명하게 머릿속에 마음속에 기억하고 주님 따르는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